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가지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죠.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부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약한 자에게 더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겐 그것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 소문이나 저분의 위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괜찮다고 여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거 보면 꼭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딱 들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 먼저 골자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우리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은 양의 비유. 똑같이 잃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양이 어떤 농부에게,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이 목자는 그 잃은 하나를 인하여 열심히 찾아다니겠지? 찾으면 기뻐하겠지? 똑같습니다. 어느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다 찾겠지? 찾으면 얼마나 즐거워하겠니? 똑같이 오늘 읽은 본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한 아들이 자기 분깃의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었어. 그러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흉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요 세 가지 잃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런 양, 신기하죠? 이런 양을 잃어버렸었어. 근데 이 잃은 양을 나중에 목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찾지요. 똑같이. 자, 잃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대청소하면서 기어이는 찾고 말았어. 찾았다는 것에 주님이 포인트를 뒀습니다. 또 하나가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런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지? 그럼 돌아왔을 때 결과가 뭐예요? 양의 비유에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막 베풀어 버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똑같아요.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니? 그럼 잠깐 좀 맛을 좀 보면은요, 잃은 양의 비유에 있어서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냥 있는 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양의 기준은 이사야 53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직접 표현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지금부터 조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됐습니다. 거기가 한 번 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기질은요, 세상의 모든 짐승 가운데 방향 감각이 제일 없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게 양이에요. 저도 집에서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었고요. 우리 동리에서 최초로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저희 때는 없었는데 저희 큰 집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와서 키웠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고양이를 좀 가져와 보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고양이를 가지고 아이들 앞에 이게 고양이입니다 하고 제가 보여준 기억이 한번 나네요. 신기해요. 소나 개나 고양이는 어디 가서 없어져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집에 와보면 집에 와 있어. 소도
그래요. 소도 어디서 없어지면요, 집에 와보면 집에 와 있어요. 자기 집을 알아요. 근데 자기 집을 모르는 밥통 하나가 있다. 뭐다? 그게 양이라니까요. 양은 길어버리면 끝나요. 왜?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도요, 죽는 줄도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양의 속성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찬양 자리도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가기를 원한다? 각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이게 양의 기질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으면요,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 것 같아요? 절대 자기 집 못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가는 방법은, 그래서 목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면 죽어요. 자기도 옳다고 떠나죠. 죽는다니까요. 그 양 중에 나중에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있는데, 하나는 대속제물이 있고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두 가지 양이 있거든요. 속죄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은 똑같이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양을 광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면요, 양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럼 와서 맹수들이 잡아먹어요. 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절대 내 생각은요, 목적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인도하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신 것이, 나는 모른다니까요. 어디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 목자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때만 우리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 성전이 지어져야 내 집의 위치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서남북 기준이 성전 중심으로 해요. 나는 동쪽이었지 성전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집은 서쪽이었지 성전이 있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양이 하나 각기 제 길로 가서 떠났을 때 목자가 찾았지요. 가서 보니 우리 양이 여기 있어. 발견했을 때 목자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표현해 보면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추며 왔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잔치하는 겁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양 찾은 게 뭐가 대단하길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양을 찾았다고 잔치 베풀었을 때, 잔치 베풀었으면 고기 있어야 되죠. 뭐 잡았을까요? 아무 상관없다. 그냥 기쁨,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보십시오. 이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한 이 의도, 이 의미, 이 결과가 있는데, 사실 그거 보면 재미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그것만 한번 쭉 엮어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에 7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15장 7절에 보면은요, 다시 넘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같이 넘겨 7절 앞절 한 줄로만 더 잡으세요. 잃은 양의 비유의 결과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양 이야기는 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한다. 되게 기뻐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다? 죄인 하나가 지금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이 잃었다 찾은 것,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양은 본질상, 양은 기질상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기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때
내 마음대로 갔던 그 위치에서 목자만 만나면 돼요. 주님만 보여지면 돼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갔어. 근데 순간 딱 보니까 목자가 나를 찾아왔어. 반응이 두 가지. 왜 잘 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 이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아니, 저 목자가 찾아왔다는 얘기인데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요. 양은 기질상 그릇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땐 교회들이 많이 시끄러운 이유가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내 길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과 틀리면 다 틀리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우리 주님이 보여지면 주님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럼 그런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목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왜 와서 나에게 그런 소리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때 너 길 잘못 갔어? 괜찮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딱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는데 두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우리가 참 많이 봤던 것이, 왜 마지막 복이 두 빠 참 많이 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덩이야 하고 성경이 딱 끝나버립니다. 지금도 주님이 이른 양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 밑에 이제 8절부터 9절 10절 쭉 연결되는 것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어느 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동전 10개가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린 거 그게 뭘 대수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온 세간 다 끄집어내면서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고야 맙니다. 그 말은 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란 얘기죠. 아니, 드라크마 10개, 다시 동전 10개인데 그 10개 중에 하나 빠졌어. 뭘 걱정해요? 아무개 나 하나만 더 줘, 10개 채우게. 그럴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거 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겐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유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목걸이를 하나 해줍니다. 그 목걸이가 동전 10개를, 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부인에게 준 게, 이게 신랑이 준, 우리말로 말하면 폐물이에요. 폐물. 예전에 성주 순례할 때 이집트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게 뭐냐면 거긴 지금도 그렇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가서 그 신부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면 그 집에 신부값을 내는 거예요. 몸값을 내는데 대부분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이게 그 집 형편에 봐서 또 이 사람이 신부가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존재 가치가 있다 싶은 만큼 본인이 정해서 낸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별것 아니야. 그럼 양 한 마리 주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와, 정말 소중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소 4마리, 5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풍습은 목걸이 하나를, 드라크마 10개를 깨서 목걸이, 그럼 이 여인은 평생 이걸 목에다 걸고 다니겠죠. 왜?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단 말입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평생 나만을 사랑하고 살겠노라고 결심한 그 의미가, 그 언약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건 누가 다른 걸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신랑이 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찾아다니는 겁니다.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는 거예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것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는요, 똑같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고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말씀의 결론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아니, 드라크마 얘기하다 갑자기 죄인이 나와요. 아까도 이런 양 얘기하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끝내버려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 대신 교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십니다.
이게 여기에 드라크마예요. 그 언약의 상징이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라 새하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부를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10개라는 것은 1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의미. 꽉 채워진 어떤 상징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그 10개는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교회에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이 드라크마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자기 위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0개가 깨어져야 온전한 목걸이가 돼서 내 목에 딱 걸리는데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하나 빠져나간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여인은 진통을 합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아파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여기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해지는데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드라크만요, 자기가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드라크만 모르죠? 이를테면 동전 하나가 장롱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하십시다. 동전은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주인이 찾느라고 정신없죠. 정신없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제 위치에 딱 채워졌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이게 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나눌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그대로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우리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내가 그랬었네,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유산이 있지요? 있지. 그것 좀 미리 주세요.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내놓으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알았다. 정리해서 우리 편으로 돈으로 바꿔서 다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은 돈이 뭐 많았으니까, 자기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요.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아들이 왜 떠났을까요? 왜 거기서 허랑방탕할까요? 이게 탕자, 다시 표현하면 좀 전에 양의 기질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게 옳을 줄 알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가서 너무나 자신 있게 멋있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허랑방탕이라고 했으니까 곧 다 탕진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합니다. 다행히도 어느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돼지도 고급스러운 거 먹더라고요. 뭐 돼지가 먹는 음식 따로 팔죠. 개도 개가 먹는 음식 따로 팔잖아요. 그거 사다가 먹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 구정물, 집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찌꺼기, 그거 갖다가 돼지는 주잖아요. 그럼 돼지는 뭐 생선 뼈가 있건 없건 그냥 다 들어가도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씹어 먹잖아요. 먹을 것이 우리 편으로 표현하면요, 그냥 거기는 설거지하다가 흘러나온 이 밥풀 떨어져 나온 거, 그거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해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는데, 거기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갑자기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내 낯이 안 서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사정해야지. 아버지,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같이 나를 그냥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벌써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착한 거가 뭡니다. 그런데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 감히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품꾼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얘들아, 빨리 와서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결과가 똑같이 들어가죠. 똑같이 들어가죠. 여기서 좀 하나 잠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최고 축복은요, 다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올랐죠? 내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요. 어디든 아버지 집이 떠오르면 살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허랑방탕이죠. 허랑방탕한 후에 그 결과를 한 단어를 딱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리여 궁핍한지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궁핍한 상태예요. 왜 궁핍해요? 아버지 집 풍성한데. 궁핍한 이유가 뭐예요? 궁핍한 원인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영적 궁핍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영적 궁핍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진 거예요. 이걸 영적 궁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많은데요, 육신적으로 많지. 그 많은 건,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꽃을 좀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꽃을 딱 꺾어서 화병에 꽂아놓으면요, 겉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액이 말라가죠.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꽃은 마르고 닳도록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주님 안에 열심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상태가 궁핍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궁핍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를 좀 보면서 히브리서 4장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그 뒤에 궁핍 단어 좀 한번, 여기 나오네요. 궁핍, 이 휘스테레오라는 단어가 부족하다, 미치지 못하다, 놓치다, 제외되다. 먼저 미치지 못하다라는 생각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미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목적지예요. 미치지 못한 게 뭐예요? 여기 닿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닿지 못한 것을 미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닿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아우 저 사람 미쳤어. 보통 그런 표현할 때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 완전히 예수에 미쳤네. 예수에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지에 닿은 걸 미쳤다고 그래요. 여기에 못 미친 걸 이걸 궁핍이라고 그래요. 궁핍이 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갔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바로 이제 그 밑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휘스테레오 찾아보세요.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산하던 자들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디에 넣으시려고? 가나안에 넣으시려고. 그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미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그냥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요? 교회로 보내시죠. 애굽에서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보내주기, 가나안으로 갈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간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던 날 하나님이 구원해서 교회에 놓았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천국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너희는 두려워해야 돼. 신약이에요. 제가 이대로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 안식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었어. 미치지 못한 자가 있었어. 다시 말하면 궁핍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궁핍한 자다. 궁핍한 자다. 그러면 그들이 왜 궁핍했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아까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랬죠?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거길 다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닿지 않았어. 안식까지 와야 되는데 안식에 도착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했어. 그 결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가난해 계시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요 절대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꾸 지금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나를 부추기면서 나를 추스리면서 자꾸 나를 두드리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꼭 기억해.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있는 거 너희들 알지? 이게 히브리서 설교 요지예요. 그래서 오늘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에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 하게 되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딱 들어오면요 생기는 것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고집이 딱 생겨버립니다. 내 마음에 고집이 하나 딱 생겨버리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 절대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왜? 모름지기 아까 양은 어떻게 행하여? 그릇 행하여. 어떻게 간다?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길이야 라는 것이 딱 내 안에 하나의 틀이 생겨버리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싫습니다. 안 듣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 너 지금 방향 잘못됐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2번이나 솔로몬 만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 그 결과 나라가 없어지죠. 나라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공중분해 돼버립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의 원수가 돼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근근히 솔로몬에게 나라는 허락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고집이 생겨.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 그래서 내 마음에 고집이 생기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를 궁핍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리는. 그래서 무슨 말씀해도 너는 아무리 짖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매일 권면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계속 히브리서 3장에는요 이 고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팍, 완고, 고집 완고하게 하지 마. 그러면 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해. 고집이 딱 생기면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미혹되기가 쉽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길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이 자꾸 들려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이 되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주님과 동행해야 안식에 도착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가나안이 나오는데 방향을 내가 정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 몇 주 전인가요? 몇 달 전인가 우리 같이 한번 나눈 기억이 나는데 남이 나를 띠띠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를 끌고 가실 때 거기에 끌려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내가 끌고 다녀요.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녀요. 이게 교만입니다. 미혹이 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옳은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니까 안식에 다다르지 못해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몰라요. 이 중요한 원리가 계속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미혹이 됐습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나안에 도착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괜찮아. 뭐만 하면 주님이 보여지면 내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집은 절대 나를
터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이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고집 딱 잡고 있는 사람은요, 천하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니까요. 절대 안 들린다니까. 탕자의 비유에 주님이 마지막 주신 것이 뭐예요?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 줄 알아.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며 최고 좋은 곳으로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 불러 다시 큰 대연, 큰 잔치를 베풀어서 축하해 주는, 이러고 싶은데 첫 번째 비유부터 계속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만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근데 그 말은 한 사람이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절대 회개가 안 된다. 그래서 회개 한 사람이 한다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큰 잔치가 베풀어질 텐데, 왜 성경 마지막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 딱 끝내냐 말이에요. 이 정도로 두루마기 빠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은요, 절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시 가장 밑바닥으로 돌아가서 한 단어만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입 조심해라. 절대 안 들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들립니다. 제가 왜 이 말 반복하는지 아세요? 안 들려요.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접니다. 이 사람은 산다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들길래 주님은 너 실수했어. 괜찮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실수한 나를 가장 정당한 위치에 딱 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고집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돌이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돌이킨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럼 돌이키는 것, 아버지만 생각이 나면 돼요. 아버지 집만 생각이 나면 돼요. 아버지 집에 그 풍성함에 대한 열매를 오후에 한번 같이 볼게요. 아버지 집엔 풍성함이 있는데 곰핍한 내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려고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음성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는 기가 막힌 최고의 복덩이들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